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34절, 3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34절, 35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다 잦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봉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8개로 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7개 가운데 그중 2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 비유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즉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비유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로 말씀을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천국의 비밀이다. 그럼 이 천국의 비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은 1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비유가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대답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 팔복을 통해서 살펴봤고 산상투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 하시면서 비유로 천국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존재뿐만 아니라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무리들에게는 또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만이 이 비유를 알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보면 있는 자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곧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없는 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은 있는 것도,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신뢰도, 또 작은 믿음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리라,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3절, 15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14절, 15절, 즉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14절, 15절, 즉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13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은 13절에서 14절을 인용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즉 이사야에도 동일하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도 똑같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그것이 누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어차피 거절받을 거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어차피 거절할 것이고 어차피 부정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 그런데 15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즉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함의 이유는 그들이 교만함이라는 이유도 있고 마음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즉 좋은 말을 들어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교만함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귀로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눈은 보고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을 의미합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거절하는 거죠.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것. 여기서 돌이킴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돌이켜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존의 삶이 바뀌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립니다. 앞으로도 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이 말씀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를 깨닫는 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계속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에서는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보고 듣는 사람. 보고 듣는 사람.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는 누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즉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직접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고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누가 제일 복되다고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지금 아예 그것을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그것을 봤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비유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됨과 함께 또 선지자들이 기대했고 의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성취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그 비밀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는가? 나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이 나의 선택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내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즉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1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 누구나 깨닫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락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신본주의적인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즉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묻고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아멘. 우리가 제자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 제자들,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무엇이 됐다고요?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받아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냥 무리예요. 무리. 팬이에요. 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허락됐다고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다. 아멘.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우,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한 거예요. 아멘. 대단한 거예요. 별거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아멘. 주님 아버지. 아무나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사람들을 왜 대단하다고 봅니까? 남보다 좀 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는 게 지식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기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멘. 아무에게나 허락됐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믿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3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현장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가르치세요. 이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아멘. 은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을 수 있죠. 똑같이 믿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3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마태는 설명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즉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 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들,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더 이상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멘. 천국은 비밀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천국을, 즉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어도 몰라요. 계속 들어도 못 들어요. 아멘.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한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을 재산에 비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예수님의 말씀을 쫙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더 많이 깨달아지고 풍성해져요. 아멘. 이제 앞으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천국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기준,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점점점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때가 와요. 주여. 최소한 가지고 있던 믿음, 아버지. 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아, 있겠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질 때가 온다. 빼앗기리라. 아버지.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앞서도 살펴본 것 같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사람들, 허락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기를 원합니까? 그냥 몰라도 돼. 모른 채로 살 거야. 여러분, 기왕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알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 선택받아야 돼요. 주여. 선택받아야 돼요. 그럼 선택을 어떻게 받느냐? 선택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은 누구나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여. 부르고 계세요. 문제는 앞서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15절에서 봤잖아요. 완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멘. 근데 그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주여.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그럴 때에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16절, 17절. 앞서 봤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는 너희가 복이 있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못 봤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예수님 직접 못 봤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아멘. 제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오시기 전에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지만 감춰져 있었어요. 주여.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신화다. 누군가가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주여.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것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주여. 아버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못한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완악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돌이킬까봐 두려워온다. 아버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변화되면 어떡하지? 잘 믿으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주여. 왜 두려울까요? 아버지. 왜 두렵냐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두려워요. 잘 믿을까봐 두려워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날 이단 사이비처럼 광신적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살펴봤고,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더하라, 덜하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변화될까 봐. 여러분, 내가 변화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변화되게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돼요. 주여. 그럼 모든 책임을 다 벗어놓고 살으라는 거냐?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님 뜻에 합하게 사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먹고 내가 끝날 것 같으면 내가 책임지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대표한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표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대표하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허락받은 사람. 즉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은 허락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기를 원한다.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아멘.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로 말미암아서 더 넉넉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주여. 아멘.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아멘.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특권을 더 많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